오늘 아침을 너무나 거하게 아주 많이 먹었다고, 이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야, 내가 오늘 너무나 많이 먹었구나. 내가 오늘 점심은 먹지 말아야지. 오늘 교회에서 빵 준다고 하는데 내가 빵도 먹지 말고 우유도 마시지 말아야지. 혹시 그러는 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못 먹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라도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속이 출출할 때에 그거 꺼내가지고 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속에 들어와 보면은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많이 주셔서 너무나 영적으로 배가 부르구나. 내일은 안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밥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적으로 밥을 먹어야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 먹는 거를 잘 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드셔도 이 삼시세끼 이거는 꼭 찾아 드셔야 되는데 또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 있죠.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만 또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은 재건했지만은 성전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탈하는 겁니다. 빼앗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만들어 닫고 했습니다. 이제 이 치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이걸 받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힘들고 어렵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집을 한 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전에는 막 엉망진창이 된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집에 살다가 정말로 아껴서 정말로 아주 좋은 집, 멋진 집을 하나 탁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집을 잘 지어놓으니까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혹시 따를까봐. 예? 문지방이 딸고 집안이 딸고 망그러질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한다면은 그게 바른 것은 아니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어놨으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애쓰고 애써서 그렇게 집을 지어놨으면은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잘 지어놓은 그 집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를까봐, 그거 혹시 부서질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옛날 그 집에서 초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짓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지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부터 치안이 다 정비됐으니까 다시 먹고 사는 거 위해서 힘쓰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하자. 물론 그 일이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선되기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나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부터 낮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 에스라가 또 설교하는 것을 또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 것을 먹고 그리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동안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주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거든요. 6.25 때도 예배는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2주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은 성도들도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맨날 지겹다고 했고 왜 기냐고 했고 그랬었는데 정작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고갈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오게 되었고 다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시차의 목사님들 교회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야, 예배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아멘 하고 다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왕창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해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보면은 언제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29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초막절이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들의 달로 따지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고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초막절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하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해서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적당한 태양과 적당한 비를 주셔서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했냐고 하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7일 동안 집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따뜻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그 집에 있지 않고 모두가 밖에 나와서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 놓습니다. 나무와 풀잎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지어 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초막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했어요. 왜 초막을 지어놓고 살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됐고 평안하게 됐고 다 잘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초막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겨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참 나는 언급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또 좀 잠잠한 것 같았는데 막 북미에서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덜컥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참 그동안에 거리두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갑갑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2달, 3달 이렇게 갑갑하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잊어서야 야 끝났다 자유다 이래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고 와서 이태원에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난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거기서부터 이 코로나가 막 번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들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 끝나자마자 끝! 이제 자유! 나가자! 해방이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에스라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일주일 초막절을 지내면서 일주일만 지나봐라. 이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해방이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초막절을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모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업체로 가고 다른 데 사람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다시 여기 있는 것 같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게 전부 다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지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만 보이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다른 쪽으로 보면 죄가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욕심이었고 너무나 내가 죄와 욕심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 상태로 다시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과의 사귐을 끊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야,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저 아무개같이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짧은 인생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를까요? 그것은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는 너무나 넓어서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늘 부족하고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사람들은 그 한 번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 한 번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신앙이 옅은 사람들,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는 거 있죠. 야, 이렇게 맛있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온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오고, 우리 새끼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교인들도 데리고 오고, 같이 와가지고 또 이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배부르고 또 즐거우면 좋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고 한 번으로 만족하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단되지 말고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내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만큼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뭐 한두 번 가면 됐지, 적당하게 하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